오늘 오신 여러분께 반갑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난번 강의가 이제 문제로서의 인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우리 머리가 만든 개념이에요. 특히 우리 이성이 만든 하나의 관념이고 추상이고 사변인데, 이런 그 이성이 만든 개념, 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자유하지 못하고 나오는 자를 지난번에 세인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 혹은 성경적으로 육신, 혹은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에게서 나오셔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고유성이라 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 인간이라는 관념에서 나오는 것을 실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인에서 인간의 그 고유성인 나가 나오는 것을 실존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도 바뀐다 그랬어요. 내가 바뀌게 되면은 세상도 바뀐다는 그 말인데, 내가 세인에서 나가 나오면은, 즉 실존이 되면은 세상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세인에서 내가 나오면은 세상도 자신에게서 나와서 바로 인간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사건. 전부 다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작은 큰 그런 일들이 전부 사건입니다. 나에게 뭔가 생명의 메시지를 주고, 조금 학문적으로 말하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존재의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좀 철학적인 말로 들리는데,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내가 여기에 사느냐, 내가 어디에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거냐 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사실 이걸 창세기의 말씀을 놓고 보자면은, 하나님이 부패한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나를 육신 속에 혹은 인간이라는 관념 속에 은폐시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겠죠. 이렇게 인간이 실존으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자신과 만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사는 존재, 그게 나라는 로고스인데,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는 로고스를 의미하는데, 이 로고스의 문제는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잘못되면 세상을 하나님으로 또 바꾸어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나라는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 자신, 즉 나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세인적으로 아니면 실존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우리 지난번까지 했던 강의인데,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듣기에 따라서 재미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의 의미 혹은 나 문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단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 영혼이 뭐냐라고 이제 보통 묻는데, 영혼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접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영혼을 접근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언어와 오늘 강의는 언어와 영혼과의 관계입니다. 언어 그리고 영혼. 여러분 보실 때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상당히 도전적이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보신 분은 뭐 굉장히 뛰어나시고, 보통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또 의문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 질문도 던져보지 않고 사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 언어와 영혼과의 관계인데, 이게 뭐냐? 이 언어는 언어고 영혼인데, 영혼이 뭐냐? 한 번 더 나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거냐
하는 이 영혼의 문제인데, 이 영혼은 언어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어가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했던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지만은 이걸 막상 제 말로 좀 설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부담이 돼요. 무슨 현상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은 말을 하죠. 예. 사실은 말과 언어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일이죠. 인간이 말을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영혼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영혼에서 말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혼 혹은 말, 이건 사실은 이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데, 인간이 말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진지하게 우리가 주목 혹은 관찰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기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동반자가 있다면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자는 해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말.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저 사람도 말을 하고 있고 저 아이도 말을 하고 있고 말을 다 합니다. 말을 해도 부담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 없다면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상상 안 해 보셨겠지만은 눈을 떠가지고 잠을 잘 때까지 인간이 있는 바로 거기에 항상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고민도 안 하고 숙고도 안 하는데, 제가 이참에 조금 빗나간 말이지만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모르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말입니다. 다스 보르트라고 그러는데 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하는 일이 뭘까요?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보통 울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귀로 들을 때는 이제 울음이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제 미리 배우고 계신 어른들이 볼 때는 울음으로 들립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울음으로 토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행위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울음으로 토스를 하는 말, 그러니까 울음으로 토스를 하는 복모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복모음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다음에 설명하기라고. 얘가 조금 크면 또 언어를 배웁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겠습니까? 한글. 이 한글이라는 모국어를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는 놀랍게도 한글로 된 문장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놀라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이가 최초로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한번 놀래보신 적 있습니까? 네, 놀래보셨다면 좀 많이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는 아이한테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단어, 한글 단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는 문장으로 토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아이가 최초로 이 문장으로 된 말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충격스러운 일입니다. 충격받을 만한 일인데, 혹시 우리 기뻐하셨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벌여주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 전부 다 오세요. 삼계탕 대접한 적이 없죠. 좀 기뻐하셨겠지, 나름대로. 신기하네, 저놈. 응? 조금 신기하면서, 그것도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넘어가셨죠. 제가 볼 때 만난 부모님들 대부분 다 무심합니다. 마음이 없어요. 무심하니까 문제인데, 무심하다는 말은 이 생명의 신비 비밀을 느껴보지
못하고 사셨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주로 많이 가지셨냐면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이가 최초로 부모님한테 배웠던 한글 단어를 소화해가지고 문장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놀라지 않습니다. 좀 놀라더라도 조금. 그러니까 놀래야 하는 일에 또 진짜 놀라지 않고 알고 보면 놀랄 필요가 없는 일에 굉장히 많이 놀라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독서, 생각, 사유, 학문의 폭을 좀 많이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면 클수록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세상도 달리 보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이 놀랄 겁니다. 경악이고 신비고 그리고 아주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학문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학문의 폭이 깊으면 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사유 독서를 많이 하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 지금 외관 혹은 외물, 보통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 원래부터 이런 세상 혹은 저런 세상 늘 고정되어서 그렇게 있었던 세상이라고 여기시죠? 세상은 원래부터 나 있기 전부터 원래 저렇게 만들어졌다. 고정적으로 변함없이 늘 그렇게 있다. 늘 그렇게 있어 왔다. 그래서 늘 그저 그렇다.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세상과 초등학교 1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 청년 때 혹은 노년 때 이런 우리가 키가 자라면서 우리가 마음이 폭이 넓어지면서 보던 세상이 전부 다릅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집이 또 청년기에 보았던 집이 그리고 노년기에 보았던 집이 사실은 똑같은 집인데 전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강아지입니다. 똑같은 강아지인데 일반 사람이 보는 강아지하고 강아지 박사가 보는 강아지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보는 강아지는 좋네, 귀엽네, 그뿐입니다. 그 좋다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강아지 박사님은 좋다라는 말 안 하고 강아지의 심리, 건강 상태,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신학자인 학자는 강아지를 보면서 천지 창조의 비밀도 생각, 유추하고 새롭게 보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 옛날 집, 사실은 전부 다 낡아지고 허물어지는데 흡수하고 저 상대가 변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걸 보는 인간 내가 나만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보인다는 말이죠. 그만큼 내가 나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관점으로 개를, 내가 내 관점으로 우리 집을 그렇게 보니까 내가 큰 만큼 집이 강아지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바뀌어도 세상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보입니다. 한 번 더 학문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혹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도 분명히 깊어지고 넓어져 있습니다. 즉 내 영혼이 변화가 되면은 이런 변화된 내 영혼이 보는 세상도 많이 달라져 있다 하는 거 말이죠. 최근에 유행가 가사 가운데 테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형. 알고 봤더니 소크라테스형입니다.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세상이 왜 이러냐요. 소크라테스 형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한탄과 우리 자신에 대한 탄식이 있어져야만이 세상이 좀 달리 보일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제 경험상 안 바뀝니다. 그걸 바라보는 내가 변화가 되면은 세상도 달리 바뀐다는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최초로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는 부모인 내가 무지하고 독서하지 않지요. 생각 없지요. 사상 가지고 있지 않죠. 사유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부모인 내가 가진 만큼 아이를 그러니까 내 눈높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내 인생관으로 그 아이를
보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은 100만큼 충만하면은 자식도 100만큼 그렇게 보일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나 50을 가진 부모님은 딱 50만큼 별로 감정도, 느낌도, 별로 놀람도 없습니다. 마틴 부부가 지식이 많을수록 비례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놀람, 충격, 경악이래요. 예전에는 그냥 겁 없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득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세상이 놀랍다는 것이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비롭고 경악을 줄 만한 놀라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혹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사유를 갖는다는 것은 안경을 쓰는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이 검은색이라면 세상도 검게 보이죠. 그러나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노란색이라면 세상도 노랗게 보입니다. 내가 눈이 아주 좋으면 세상도 아주 정밀하게 보입니다. 제가 유럽에 공부할 때 나는 2.0이 우리 눈의 시력이 2.0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몽골에서 오신 한 청년이 시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6.0이랍니다. 제가 실감을 못했는데 저 거리에서 저 멀리에서 한 10m, 20m 뛰어서 제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읽어보라고. 읽더라니까요. 제가 눈이 좋은 사람을 진짜 가서 봤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네가 볼 때 세상은 어떻게 보이냐. 그 땅 밑에 개미가 걸어가는 것도 다 보인대요. 와, 참 눈 좋네요. 한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00만큼, 50만큼 그리 보는 거예요. 10개를 가진 부모님은 딱 본인이 가진 만큼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10개 가진 만큼 반응해요. 아, 그전 그런가 보다. 아, 때가 돼서 말을 하는가 보다. 남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 그래서 그냥 부모가 되지 마시고, 부모가 되는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충만하고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 아이가 달리 보입니다. 부인이나 자식이나 교회나 사회, 국가, 세상, 소크라테스에게 묻지 마시고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이게 달리 보일 텐데 저나 여러분들이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딱 우리가 가지는 수준만큼 우리가 가지는 그 눈높이만큼 아이를 느끼고 부모를 혹은 자식을 세상을 그렇게 느끼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신생아이가 최초로 말을 하는 이 문제로 좀 되돌아오면은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버금간다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아이가 갑자기 최초로 한글로 된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한다. 기적이죠. 이적에 가깝습니다. 왜냐? 그 아이의 영혼이 소위 우리 시쳇말로 비로소 세상적인 인간의 영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자신의 그 정신적인 능력을 완전히 세상적으로 용해, 흡수해가지고 재창조해야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게. 최초로 말을 한다는 게. 이제부터 그 아이는 세상적인 인간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인간의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최초로 문장을 말한다. 만들어서 부모에게 발설한다. 이것은 아이의 영혼이 완전히 세상적인, 즉 대한민국적인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우선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말을 한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말을 못하는 장애우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어가지고 비록 우리처럼 소리로 된 문장을 발설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미 그 아이의 영혼은 문장을 혹은 말을 창조하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전혀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냐?
영혼이 만든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뭘 하더라도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돌아보죠. 그 덩치 큰 엄마를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무서운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이게 문장입니다. 단순히 뇌 혹은 입술, 신경 조직으로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아이의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최초로 부모를 향해서 그것도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자기 입술로 토스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가진다 하는 말이고 세상적인 인간의 영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의식을 가진 영혼이 되었다. 이걸 페르디난드 에번이라는 언어 철학자는 늘 히브루 데스 베부스타인스, 의식의 생성, 의식의 돌발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 아이가 드디어 세상적인 의식을 가진 자로 생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세상적인 인간 혹은 왜 세상적인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즉 세상적인 의식을 가진 영혼이란 말인데 왜 이런 그 아이의 발설을 가리켜서 그 아이가 이제 세상적인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다 알다시피 한글은 부모님이 입력해 주신 그 한글은 그 세상적인 언어지요. 천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언어입니다. 알다시피 한글은 이 세종대왕님께서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 집현전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리로 된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전이 부모님한테 전이가 되어가지고 아이에게서, 나의 아이에게서, 이런 자식에게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언어인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로 된 문장을 만든 겁니다. 즉 부모님도 세상인이잖아요. 이 세상인이 만든 특정 언어가 그 아이 영혼 속에 주입이 되었다가 그 세상적인 언어가 아이의 영혼 속에 완전히 용해되고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아이의 자신의 말로 재창조, 새롭게 창조가 되어가지고 입술로, 소리로 된 문장으로 토술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만든 문장은 그 부모한테 들었던 것을 가지고 재창조한 겁니다. 그래도 별로 놀람이 없죠. 재창조한 거라니까. 창조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시죠. 아이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갓 태어난 그 자신의 신생아이에게 한글이라는 이 세상적인 언어를 주입시켰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적인 말이 아니고 세상적인 한글 단어지요. 아빠다, 엄마다, 밥이다, 동생이다. 주입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주입된 한글이라는 이 세상적인 언어를 자신의 영혼 속에 가지고 와서 수납해가지고, 다르게 말해 이런 주입된 세상적인 언어가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영혼 안에서 창조라고 하는 크리아티오, 창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고 그 창조의 결과로 최초로 입술로 토스낸 문장으로 나온 겁니다. 부모는 한글이라는 시를 뿌린 거예요. 단어를. 아이는 문장을 한글로 말함으로 부모가 뿌린 시가 정말 성경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죠.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부모님은 아이에게 한글 단어를 주입시켰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근데 그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한글 단어, 이걸 자신의 영혼으로 받습니다. 한글 단어를 받아가지고 소화를 시킵니다. 용해를 시키고 흡수를 하고
완전히 분해 녹여가지고 다시 그 단어들을 정리하고 배치하고 나름대로 이쁘게 나열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그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그 코스모스가 바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질서정연하게 쫙 부모한테 토설했다 그겁니다. 그것도 문장으로 부모가 알아듣는 문장으로 그 문장으로 의사소통 소위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므로 그 아이의 영혼은 이제부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문장을 아이가 스스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영혼은 어떤 변화를 겪느냐 하면은 내면에서 좀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무에서 있음이라는 존재애로 자신을 이행시키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자신을 만든 거예요. 보통 우리 무를 없음이라고 이해하시는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에서 존재로 자신을 전환시킨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에서의 창조라고 불러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크레아티오는 크리에이션, 창조죠. 엑스 니힐로, 무에서 창조를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아이의 영혼은 한글로 된 문장을 입술로 토설해내면서 비로소 본인의 영혼이 무에 있지 않고 존재로 있음으로 이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존재로 나와야 나중에 실존이 되기도 하고 인격이 되기도 하고 다 나오는 겁니다. 단적으로 무에서 창조를 한 셈이죠. 부모는 자식한테 한글 단어를 집어넣는데 이 받은 아이는 영혼이 스스로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 정리, 나열, 배치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코스모스를 만들었다니까요.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이 좀 반응할 것 같아. 한 번 더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강의의 반복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 아니라 그랬죠. 단순히 없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는 뭐냐? 언어로 명명될 수 없는 생명, 실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명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생명조차도 명명이 불가능합니다. 언칭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명할 말도 없기 때문에 명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해요. 예컨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한수환 교수님이라고 이제 명명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한수환이라는 이름과 시 그리고 목사, 교수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저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네? 교수 없지요. 목사 없습니다. 박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체중, 키, 몸무게, 성격, 기질, 습관, 우울, 성질, 분노, 화, 참음 이런 많은 단어들이 저를 형언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만약에 없다면은 안경, 코, 입술, 차갑다, 따뜻하다, 까칠하다 저를 보고 차도남이라 말하던데 이런 단어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고 또 저를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저를 어떻게 묘사, 서술, 기술, 개념으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명명할 수 없겠죠. 명명할 수 없게 되면 뭐가 됩니까?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무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무. 없을 무가 아니고 명명 불가능한 생명. 생명이긴 한데 그 생명도 단어입니다. 명명도 단어야. 명명 불가능한 생명, 실제성이 되어버려요. 그게 무라고 보통 언칭됩니다. 다시 아이로 돌아오면은
만약에 한글이라는 이 세상적인 언어가 그 아이의 영혼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한 번 더, 만약에 부모님이 그 한글이라는 이 세상적인 언어를 주입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의 영혼은 의식이 절대로 형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한 번 더 에본의 말을 인용하자면 누시브룩 데스 베부스타인, 의식의 생성입니다. 의식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의식의 본질은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의 본질이 말로 되어 있어요. 의식이 있음으로서의 의식은 말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 오늘 배워가셔도 먼 길 오신 만큼 보람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해석이 좀 필요한데 해석을 좀 해드리면은 그 아이의 영혼에서 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그 아이의 영혼은 명명불가능, 명명될 수 없음으로 깔아앉겠죠. 무가 되어버립니다. 무의 지평으로 다시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무라는 것은 없음이 아닙니다. 이제 국정교과서 넘어가셔야 돼요. 없음이 아니라 명명될 수 없는 생명, 실제성을 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명명될 수 없고 명명 불가능한 이 있음 혹은 뭐랄까요? 이 생명, 실제성. 이걸 무라 그러는데 이런 무의 지평의 아이가 있었는데 비로소 부모가 자신에게 준 그 한글 단어를 가지고 자신이 이 단어를 타고 올라서 존재애로 있음이라는 지평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무슨 박수. 이 아이는 반드시 한글이라는 세상적인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 명명될 수 없는 생명이라는 무로 깔아앉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요. 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영혼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이런 영혼이 무라고 말합니까? 무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런 영혼이 만든 문장으로 그 말하는 영혼을 감지, 캐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 이성, 의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말로 나와야만이.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글이라는 이 세상적인 언어는 인간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말로 구체화, 현현, 어려운 말로 계시, 어려운 말로 육화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이듯이, 하나님의 성육신이듯이 아이의 영혼이 육화된 거예요. 영혼이 말로 자신을 육화시킨 겁니다. 혹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실존주의자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 언어를 가리켜서 존재의 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데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언어로 인해 비로소 있음이 있다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 자신 이야기 들어와서 한수환이라는 단어가 없고 교수, 목사, 체중, 몸무게, 까칠한 남자, 도시남자, 분노, 체중, 몸무게 이런 단어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라는 존재는 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저를 있음으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함으로 여러분들을 있음으로 가져오게 하는 그래서 언어는 있음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아멘. 철학적으로 말하니까 어렵다 그러는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언어가 존재, 있음이라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한글이라는 대상적인 언어로 옷을 입어야만이 비로소 명명될 수 없음이라는
아닌 실제, 명명되는 실제, 즉 있음이라는 형태로 현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해를 돕고 한글로 이 신생아의 말을 좀 이해해 보죠. 저는 한수환입니다. 근데 한수환 씨라는 말은 한글로 된 문장입니다. 그렇죠? 한수환이라는 명사는 아닙니다. 저는 한수환입니다라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한수환 씨라는 한글로 된 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누가 저를 가리켜서 한수환 씨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한수환 씨라고 명명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뭐가 됩니까? 저는 뭐가 됩니까? 그냥 저라고 말하잖아요. 저 혹은 나. 저 혹은 나 자신. 이런 나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존재가 되는데 이걸 무라고 부릅니다. 진짜 없는 게 아니고 명명되지 않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한수환 씨, 한 교수님, 한 목사님 이렇게 불러줘야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있음, 존재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존재로 만드는 분이고 타자가 나를 있음으로 창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적인 존재고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피조물이죠. 또 바꿔 말하면 제가 창조주고 여러분들은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있음을 만드는 파워,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요한의 말을, 요한복음을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보르트, 페르브.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다음에 그 말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답니다. 놀랍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말이란 뭐냐? 영혼이 육으로 변화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커요. 한 번 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뿐만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시리아, 아람어, 가나안어, 뭐 영어, 불어, 독어, 뭐 포함이 전부 모든 언어. 이런 언어들이 세상적인 언어죠. 세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언어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명명될 수 없는 실제성이라는 무로 깔아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언어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영혼들은 명명될 수 없는 실제성이라는 무에서 비로소 형은, 명명, 언칭, 지칭되는 있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무는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언어로 명명될 수 없는 지평, 생명을 뜻합니다. 이 이해를 계속 가지고 계셔야만이 이제 다음번 강의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한글이라는 이 세상적인 언어는 그 아이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 나오는 유일한 통로, 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이 되는 아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게. 이 통로를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열어준 거예요. 이 부모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 단어, 말은 그 아이의 영혼이 무에서 존재애로 나오는 길이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는 아이를 무에서 존재로 구원시켜준 구세주라고 해도 과언입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과언이 아니죠. 조금 더 비약하면은 부모는 한글을 주입해 줌으로 아이의 영혼을 의식으로 창조해 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경험상, 여러분 다 자녀들 다 가지고 계시죠? 경험상
아이가 처음으로 말하는 말이 뭡니까? 네? 엄마, 그렇죠. 아빠죠. 이 엄마, 아빠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의미는 다음번에, 이게 원래 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선 그 말을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이가 최초로 한글로 된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래요. 딱 들으면 단어입니다. 아, 내가 가르쳐 줬네. 그렇게 오해하시기 쉬운데, 아이가 이 말은 한글이죠.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라는 한글 단어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아이가 부모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요. 듣고 보니까 아닌 거라고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르치는데 따라하네. 당연히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하는 겁니까? 천만에, 천만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가 가르쳐준 엄마, 아빠하고 질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천천히 말할 테니까요. 부모님들은, 지금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이 부모님들은 이미 머릿속에 조금 더 리얼하게 의식 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성이, 부모님의 이성이 3인칭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죠. 3인칭. 3인칭이라는 문장의 형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저나 여러분들, 어른들은 이미 아이와 달리 3인칭이라는 문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의식이 만든 거야. 사변적으로. 이건 관념이고, 사변이고, 후천적이고, 머리가 만든, 이성이 만든 세상 혹은 지평입니다. 이 우리 부모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즉, 3인칭으로 된 이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이게 이성이 만들었어요. 우리 의식이 만든 겁니다. 참고로 1인칭은 나라고 부릅니다. 2인칭은 뭐라고 합니까? 너라고 불러요. 그러면 1인칭인 나, 2인칭인 너, 나와 너를 빼고 나면 모든 게 다 뭐가 됩니까? 3인칭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너 두 개만 딱 빼고 모조리 전부 다 3인칭. 이 3인칭이 있어야만이 월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묘사, 서술, 기술, 파악을 할 수 있는 3인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인칭을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왜냐? 이미 3인칭이라는 문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즉,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그것, 사물, 물화. 즉, 세상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인 그것. 이 그것의 형식을 가지고 아이에게 엄마, 아빠라고 가르친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엄마, 아빠라고 가르쳤던 그 부모님의 두뇌, 머리 의식은 3인칭에서 나온 말이고 3인칭의 의식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집어넣었죠. 주입을 시켰습니다. 엄마, 아빠. 이 말은 지금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분은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이분은 너의 아빠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전부 3인칭의 형식이죠. 네, 전부 3인칭입니다. 한 번 더 3인칭은 사물, 물화된 개념이고 사물을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물화된 생명을 물화시켜 놓고 물화된 그것을 파악할 때, 그걸 지칭할 때 쓰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아이가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번 더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지금 말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는데 말을 가르치고 있었죠. 단어를 좀 주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입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의식은 흥미롭게도 3인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3인칭이 되어야만이 세상을 파악하고 손에 잡고 그리고 기술하고 묘사, 서술, 소위 의식된 말인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식으로 아이에게 지금 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는 한 번 더 놀랍게도 아이는 한 번 더 흥미롭게도 집중하시고 아이는 경이롭게도 1인칭과 2인칭만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아이는 3인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이에게는 1인칭과 2인칭만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경이롭게도. 그런데 최초로 이 아이의 의식이 아직 엄마, 아빠를 토설해 내기 직전까지는 3인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인칭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3인칭이 뭔지도 몰라요. 이 3인칭이 의식에서 일어나지 않는, 바꿔 말하면 물화된 의식이 아직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물화된 그것으로 표현할 만한 그런 아직 경화된 굳지 않은 의식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런 의식으로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라고 지금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Keep in your mind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지금 제 말을. 한 번 더 부모님은 아이한테 말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현상적으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제시하는 단어가 이미 의식된 한글이라는 의식된 대한민국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배운 단어를 아이한테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 2인칭을 빼버리고 3인칭만 딱 가지고 이분은 아버지다, 이분은 어머니다 라고 아이한테 엄마, 아빠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경이롭게도 흥미롭게도 말을 하기 이전에 아이는 1인칭, 2인칭만 가지고 있지 3인칭이 없단께요. 3인칭 아직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어를 들은 거야.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아이가 한 이 말을 여러분들이 통역을 해 주셔야 되는데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일당 두둑하게 주시면은 그냥 안 되지. 이 비싼 겁니다. 한 번 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라고 지금 제시한 단어는 통역하자면은 예, 이분은 아빠입니다. 이분은 엄마입니다. 라는 문장을 지금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라고 지금 토설하는 문장은 3인칭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3인칭으로 되어 있는 의식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1인칭과 2인칭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은 엄마입니다. 이분은 아빠입니다. 라를 의미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지평이 다르다고요. 아이는 지금 1인칭, 2인칭 생명의 지평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말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님의 이 지평은 물화된 지평, 3인칭의 지평을 가지고 아이한테 지금 단어를 한글로 된 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라고 말하니까 알아본다, 말을 한다. 뭐 그전 그런가 보네. 뭐 대충 저런가 보다. 아이가 뭐 이제 뭐 괜찮네. 근데 지금 엄마, 아빠라고 이제 아이가 발설하는데 이걸 통역해드리면은 그 전에 어른들이 아이한테 이 집어넣었던 단어를 통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 잘 배워라 하고 이렇게 아이한테 집어넣죠. 그 말은 이분은 엄마입니다. 이분은 아빠입니다. 라는 문장을 지금 집어넣은 거야.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지금 말하지요. 그것은 아직 3인칭으로 의식화, 경화, 언고가 되어 있지 않는 의식이기 때문에 오로지 1인칭과 2인칭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의식의 상태에서 나온 아이의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릅니다. 아이의 엄마, 아빠라는 말을 통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엄마, 너는 아빠라고 통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가 해석이 틀리잖아요. 부모는 이분은 엄마입니다. 이분은 아빠입니다를 가르쳐 줬는데 아이는 너는 엄마다. 너는 아빠다. 라는 말로 통역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지금 말을 하는 아이는 3인칭의 형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더라도 서서히 가진다는 겁니다. 어렵죠? 한 5분 쉬었다가 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른들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의식은 3인칭에 의식된 문장이죠. 그러니까 3인칭으로 물화 혹은 서술 파악할 때 쓰는 이 3인칭의 개념으로 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말을 통역하면은 이분은 엄마입니다. 이분은 아빠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문장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혹은 경이롭게도 그 말을 따라하는 듯이 보이는 그 아이는 3인칭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형식, 즉 1인칭, 2인칭밖에 없는데 나중에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걸 나와 너라고 부릅니다.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의 창조 근원적인 이런 카테고리만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말했을 때는 그 부모가 가르친 그 문장과 좀 다릅니다. 해석을 좀 달리 하자면은 3인칭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파악될 수 없는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굳이 해석하자면은 당신은 엄마입니다. 당신은 아빠입니다. 라고 통역하는 게 좋아요. 왜? 이 말을 하는 아이가 아직 물화된 의식, 응고가 되어 있는 의식, 즉 이성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어떤 꿈을 꿀 만한 그런 의식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타고난 선천적인 그런 의식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장차 소개를 할 소위 그 인격주의자들, 특히 페르디난드 에버너,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알란가 모르겠는데 마틴 부버가 있습니다. 에버너와 이 마틴 부버가 흥미롭게도 이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를 가리켜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그런 관계래요. 에버너는 이걸 근원적인 관계라고 그러고 부버는 그의 창조라는 말을 또 갖다 넣습니다. 창조 근원적인 관계라고 지칭합니다. 뭐를?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의 관계 카테고리를 근원적인 관계 혹은 창조 근원적인 관계 카테고리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주장을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그 아이의 의식에서 처음으로 토설해낸 그 문장 엄마 아빠를 해석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본론이죠. 이분들, 즉 에버너나 부보에 의하면은 부보에 의하면은 1인칭, 2인칭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근원적인 관계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지금 규정할 때 쓰는 카테고리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가 최초로 내뱉는 이 문장, 아이에게는 아직 3인칭의 형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1인칭과 2인칭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3인칭을 가집니다. 그럼 아이가 한 이 말을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자면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문장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은 신인 당신이 엄마입니다. 신인 당신이 아빠요. 그 말입니다. 신이여 당신이 엄마, 신이여 당신이 아빠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최초로 아이가 입술로 발음하는 엄마, 아빠, 이 말은 문장이고 단어가 아닙니다. 문장인데 뭘 부르는 문장이요.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해야 하는 1인칭 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부를 때 썼던 나입니다.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카테고리 나. 동시에 하나님이 또 인간을 부를 때 반드시 쓰시는 나. 너 어디 있니? 나로서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살려가지고 아이가 하는 말,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거 동영상 띄울 테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싸게 배워가지고 아주 쉽게. 나는, 아이가 하는 이 엄마, 아빠라는 말은 해석을 하자면은 나는 엄마라는 신입니다. 나는 아빠라는 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이가 최초로 말을 할 때 잔치 좀 해주시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전부 다 기쁘기만 하셨죠? 뭐, 동네방네 우리 아들 지금 천지창조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이 저 빼고 여러분들이 무지한 겁니다. 음악도 모르지요. 어느 철학은 완전히 제껴놓지요. 심리학 관심 없지요. 사유 안 하시지요. 공부 안 하시네. 생각도 안 하시네. 묻지도 않으시네. 따지지도 않으시네. 그러다 보니까 딱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아이를 평가합니다. 말 잘하네. 말 잘 따라하네. 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한 번 더 부모 노릇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무지도 죄악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말인데 모르는 것도 죄악입니다. 자식 놓기 전에 공부 좀 하시고 자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태고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다스포르트, 그 말을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빌려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는 엄마라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빠라는 신입니다. 라는 말을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는 자신과 마주하는 이 무지막지하게 무지한 엄마, 아빠를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아이 눈에 비치는 엄마, 아빠는 그냥 이 모양 이 꼴의 엄마, 아빠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엄마가 아이를 쥐어박네요. 발로 차네요. 심지어 아이를 죽여버리네요. 진짜 벌 받을 겁니다. 보통 이 상식으로 되돌아가서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준 자라고 국정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생명을 주었다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영혼을 아까 말씀드린 바 명명할 수 없는 지평인 무에서 이제 명명 가능한 지평인 존재로 구원시켜 놓으신 천사들이라고 뭐 보시면 돼요. 부모님은. 부모가 존경, 공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첫째로 세상에 빛을 보게 한 분들이고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한 분들이요. 먹이고 입히고 뭐 재워준 그 정도의 이웃이 아닙니다. 생존하게 해준 그 정도의 이웃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일은 자식에게 세상적인 의식이 되도록 창조의 사역을 해주신 천사라는 점입니다. 창조의 사역을 해준 겁니다. 아이는 재창조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상인으로 이 세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생명을 세상적인 의식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라는 이웃입니다. 그 아이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 영혼은 언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무의식이라는 아주 깊은 어두움에 있는 겁니다. 그 깊은 무의식에서 빛을 제공한 분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세상적인 단어라는 밧줄을 내려가지고 아이가 그 밧줄을 타고 무라는 심연 속에서 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구세준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세상적인 단어를 제공해 주었다 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무에서 존재로 이행시켜준 창조주와 동급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 명명할 수 없는 지평인 무에서 이제 명명 가능한 지평인 존재로 이행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언어. 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언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언어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무에서 존재로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더 존재란 단순히 무엇이 내 앞에 있다가 아닙니다. 어떤 무엇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을 언어로 가져올 수 없다면, 언어로 언명이 될 수 없다면 그 무가 되어버립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님이 되어버립니다. 그 무엇을 존재 혹은 있음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에 의해서 옷을 입어야 돼요. 채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혼이 말 그대로 영혼만으로 있으면은 귀신입니다. 그게 망령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근데 언어라는 옷을 입으면은 비로소 오감의 대상으로, 이성의 대상으로 파악이 되고 느낌이 오고 귀에 들리는 생명으로 수납이 됩니다. 굉장한 거죠. 그만큼 언어가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언어는 명명되지 않는 생명 자체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파악될 수 없는 실제성 혹은 생명, 이걸 있음이라는 존재로 옷을 입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인 말씀이 로고스, 이 푸뉴마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육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천상의 신으로, 사변적인 외계인 혹은 귀신, 그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파악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차츰 풀어나갈 겁니다. 왜 언어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은 우리 영혼이 의식이라는 지평을 가지느냐 그 말이죠. 질문이 어렵죠. 왜 한글이라는 세상적인 언어가 우리 영혼에 들어가면은 그 아이의 영혼이 의식이라는 지평을 가지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한글이라는 세상적인 언어가 아이의 영혼에 들어가서 하필 그 아이의 영혼이 의식이라는 지평을 만드느냐. 왜 한글이라는 이 세상적인 언어가 그 아이의 영혼에 주입이 되면은 그 언어가 하나의 길이 되어서 그 아이의 영혼이 의식이라는 영혼의 지평을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왜 한글이라는 세상적인 언어가 그 아이의 영혼에 주입이 되면은 놀랍게도 경이롭게도 그 아이는 명명될 수 없는 무에서 나와서 이제 명명 가능한 존재로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답을 제가 못 드리죠. 당연히 못 드립니다. 차츰차츰 아는 범위 내에서 굉장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해하셨다면 부모님의 역할은 천사입니다. 그렇죠? 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부모님이 여기까지만 하면 딱 천사인데 존대받을 만하고 그리고 공대를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한글이라는 모국어를 아예 영혼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명명될 수 없는 실제성이라는 무에서 명명 가능한 실제성인 이 지평을 존재로 이행시킨 거, 이 끌어내 준 작업을 해준 게 대해서는 부모님은 천사입니다. 딱 천사야. 창조주고. 훗날에 아이가 커가지고 학자가 되면은, 그리고 굉장히 지성적인 학자가 된다면은 분명히 부모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모님이 한글이라는 언어를 주입한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가 한글이라는 세상적인 언어를 주입시킨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가 자신이 사용하던 언어인 한글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무에서 존재로 창조시킨 것은 굉장한 놀라운 창조주의 천사인데, 문제는 그 부모가 주입한 한글이라는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라는 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 가장 오래된 언어라는 수메르 언어, 아카드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불어, 이 전부 다 우리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인 언어입니다. 이 언어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또 세상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또 세상에서 죽어야 하는 이런 세상을 창조했던 인간이 만든 언어였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언어를 부모가 아이한테 주입하는 것은 되게 좋아요. 그로 인해 아이가 무에서 존재로 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박수인데 딱 하나 문제가 걸립니다. 그 부모님이 주입한 그 언어가 사실은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던 인간이 만든 언어라는 점이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모험은 받은 겁니다. 다음에 모험은 받았고, 이 받은 모험을 자음을 발명해 가지고 언어가 형성되는데, 모험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음은 우리 인간이 발명한 거예요. 모험만 가지고 언어가 안 되고 모음과 자음이 붙어야만이 언어가 되는데, 우리가 아이한테 공급해 주었던 그 말이 세상적인 언어, 한글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아이에게 세상적인 언어가 주입이 되면서 그 아이의 영혼도 함께 세상적인 의식이 된다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세상적인 의식에서 전혀 세상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문제,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문제지요, 이거. 예? 속된 말로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존재의 문제입니다. 자식한테 한글을 가르쳐 준 것도 참 필요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아이가 대한민국의 의식을 가진 세상적인 인간이 되었고, 이런 세상적인 인간으로 전혀 세상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세상 가운데 언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최초로 성을 쌓아요. 그 다음에 도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음악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소위 세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자신의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 언어를 자기 자식에게 주입을 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지요. 이런 세상적인 의식으로 살아야 하는 아이가 전혀 세상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천연적인 땅을 만드셨어요. 그 땅은 달다시피 습기나 물, 심지어 열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땅에서 열을 내요. 모든 생물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곰이 추울 때 어디로 갑니까? 시베리아 불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굴을 파가지고 동면하지요. 살기 위해서. 자연이 압니다. 곰도 압니다. 사람만이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덥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열을 흡수해 줍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40도, 50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개미들이 어떻게 삽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려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삽니까? 개미가 땅을 파고 굴을 만듭니다. 놀래주세요. 됐네. 뭐 괜찮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이 개미들이 그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나는 보고도 너무 신기합니다. 곰이 어떻게, 개미가 어떻게 땅을 아냐 이게. 이 놀라운 땅. 이 땅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씨만 심으면은 곡식이 되어 나옵니다. 진짜 자동입니다. 그 씨가 죽지만 않으면 살아있는 씨가 되면은 자관 식물이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이 땅을 누가 말합니까? 그래서 신화에서 보면은 이 갈리아라고 그 땅을 엄마라고 불러요. 생명이라고 규정합니다. 고대인들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근데 땅을 저주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국에 땅 투기 하시는 분들이죠. 이거 정말 웃기는 겁니다. 땅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땅은 태고적인 신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인류가 번성하고 종족이 늘어나서 땅을 지금 바꾸고 변화시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땅 자체는 신생아와 똑같이 태고적 신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심기만 하면은 그 씨가 살아있는 하면은 무조건 뿌리가 납니다. 그리고 줄기가 나고 기둥을 세우고 잎과 꽃을 심지어 마지막에 열매를 만들어서 먹어라 하고 줍니다. 우리는 먹기만 하지 고마운 줄 몰라요. 마치 이 땅을 아이의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 아이의 영혼에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겁니다. 한글을 가르쳤던 그 부모님은 마치 한글이라는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과 똑같아요. 3인칭이 바로 그겁니다. 아스팔트를 깔아놓는 바람에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명체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분리가 생기지요. 생물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스팔트에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독종입니다. 독한 식물 외에는 다 죽지요. 여기서 땅을 의식이라는 영혼으로 비유해보고 언어를 아스팔트로 한번 비유해봅시다. 아스팔트 깔아놓으니까 너무 편리하죠. 너무 좋습니다. 신발 젖을 필요가 없네.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쫀쫀한지 신발에 물이 들어갈까봐 아스팔트 깔아놓은 겁니다. 비가 와도 진흙탕이 안 되니까 너무 좋지요.
집도 깨끗합니다. 그러다가 동그란 걸 발견합니다. 바퀴. 이 두 바퀴를 만드니까 훨씬 자전거잖아요. 훨씬 좋지 않습니까? 곡식을, 많은 짐들을 편리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바퀴보다 네 바퀴를 만드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네. 바람을 좀 참을 수 없죠. 그 다음에 거기 지붕을 덮어놨습니다. 편리하죠. 그걸 택시라고 부릅니다. 뭐라 하셨죠? 탁시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이 탁사레에서 봤는데, 탁사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가하다, 아주 귀하게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쉐전이라는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탁시 네 바퀴에다가 지붕 얹어놓은 거,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은 보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데 이놈의 택시가 발전해가지고 지금 뭘 먹고 있습니까? 지구의 기름인 석유를 다 먹고 고갈시키고 이산화탄소라는 그 지구가 지금 몸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죽을 판국입니다. 자, 이걸 왜 비유로 드냐면은, 언어가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주입이 되니까 우리 영혼이 무에서 어느 집을 유로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머무는 집이 의식이 된다 그랬죠. 의식이 되니까 의식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성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면서 인간 밖에는 모든 생명체들을 이제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우리 두뇌는 더 많은 것들로 활성화돼요. 그리고 창조물들을 처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바퀴를 만들고 불을 발명하고 좋아요. 그까지는 이익이 됩니다. 근데 일단 언어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은 의식을 가지더니 의식이 자기 밖에 있는 생명체들을 명명하기 시작하죠. 명명하는 순간부터 무가 존재로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의식은 자꾸 활성화되는데 생명체를 자기 눈앞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는 더욱더 관찰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해체하고 회부하고 다시 조립합니다. 이런 물고기가 어떻게 물 안에서 수영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성이 끄집어냅니다. 의왕 밖으로. 도마 위에 펼쳐가지고 해를 뜹니다. 포를 떠보니까 나중에 발견하죠. 물고기는 어뢰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도 잠기지 않고 뜨더라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물고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이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식은 이성이 주인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요. 나중에는 의식이 이성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걸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이성은 의식의 주인이 되면서 인간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이성적으로 소위 질서, 순서를 매깁니다. 이성이 가는 대로, 이성이 나름대로 그 질서를 매기는 것을 가리켜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이 아닌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생명체들의 가치를 이 이성이 또 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성이 마음대로. 왜? 모든 생명체들을 분류하고 가치를 이성이 마음대로 매깁니다. 이성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 밖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 이성이 매기는 가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트리플 A, B, C, 대학 등급이 다 그렇게 되듯이. 하이데거는 이런 이성이 내리는 가치의 등급을 수와 양의 스칼라 등급이라고 규정합니다. 찰마스 스칼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에 관심을 따라서 이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냐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F는
필요 없네라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볼 때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성이 볼 때 A 플러스지만은 저쪽에서 보게 되면 생명체입니다. 이성이 볼 때 F야. 저쪽에서 볼 때는 원래 있어야 할 생명체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50년 동안에 우리 이 지구상에서 멸종된 생명체가 한 4,000여 종 된다고 하네요. 놀라셔야 됩니다. 흉내 말고 진심으로. 4,000여 종. 400이 아니고 4,000개. 특히 18세기, 19세기 유럽인들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 카리브 연안에 물범들을 다 죽였대요. 인상도 더러우니까. 또 짜보니까 기름이 나오니까 다 죽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물뱀은 바닷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불과 몇백 년 전에 알은 거야. 다 죽여놓고 그때야 사랑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한 줄 알았대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다 죽였습니다. 이제 보니까, 물범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물범이 없으면은 그 카리브 해안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왕성해져가지고 생태계가 혼란에 빠진답니다. 적어도 이 먹이가 사슬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개의 생명체가 사라지면은 그 지역의 다른 특징의 생명체가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그 생태계 자체가 혼란이 오고 나중에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한대요. 동식물학이 발전된 지가 불과 200년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인간의 이성이 A, B, C, D, F는 필요 없는 거야. 대한민국도 지금 딱 그런 현실이야. 혹시 목회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도 그래 A, B, C, D로 혹시 등급 매기시는 거 아니겠죠? 다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F가 있어야 D가 살아남습니다. D가 있어야만이 A의 가치가 빛나는 거죠. 어째 A만 있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A는 뭘 먹고 사는데 F라는 플랑크톤을 먹어야만이. F에 감사해요. 뭐 F에 감사해야 할까지는 없어도 전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헌금 많이 하는 분들도 필요하지만은 헌금 못 내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이 교회 재정이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제가 늘어나고 적선도 늘어나고 그 가난한 분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래 기도 제목도 늘어나고 좋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게 필요 없는 것처럼 칼로 딱 잘라가지고 가라 이렇게 내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다 얼어붙는 거죠. 이 부모님이 아이한테 제시한 그 소중한 것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언어가 문제가 되더라고 말이죠. 이런 언어를 공급받은 이 아이가 무에서 존재로 이행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세상적인 의식이 되면서부터 전혀 세상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운명의 노예가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적인 의식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의식이 문제가 되니까 교회가 있어서 옷 좀 벗으세요 라고 지금 목사님이 목이 터지러 저도 목이 좀 아프도록 이렇게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이 세상적이지 않다면 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방으로 만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세상적인 옷을 덕지덕지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옷 좀 벗으시라고 세상적인 의식을 좀 바꾸시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심호하고
설교로, 선포로 그렇게 돕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적인 의식으로 만듭니다. 모국어가, 이 한글이라는 모국어가 우리 의식으로 주입이 되면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마주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있음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적인 의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문제죠. 설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포 반드시 한글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선포 때문에 듣는 분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한글로 받아야 하는, 만나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운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한글로 나와 마주하는 생명에게 옷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옷을 입어야만이 정과 나하고 커뮤니카티오, 교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저분에게 명령해 줌으로 저분이 나의 말로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마주하는 타자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생명이 있음으로 내 앞에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 것은 내가 한글로 저분에게 말씀하고 또 저분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하는 나도 내 말을 듣는 저분도 세상적인 의식이 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말하면서 의식이 움직이고 인간이 말하면서 의식이 움직이는데 세상을 만듭니다. 또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 의식은 세상적인 의식이 된다는 점, 바로 이 세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전혀 낯선 세상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명명될 수 없는 실제성, 인물을 명명 가능한 실제성인 존재로 창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언어는 정말 탁월합니다.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국어,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말하면서 세상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남을 또한 세상적인 의식을 만들어 갑니다. 바로 이 세상적인 의식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엄청난 과제, 부담을 가지죠. 이게 바로 설교의 문제입니다. 설교. 한글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하는 바로 이 부담감. 하나님은 세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적인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선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과 같죠.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세상, 전혀 세상적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 하는 이 과제를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